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구약 4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시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높은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어저께 우리가 7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도성을 건립하였죠.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남쪽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화해시키고 통일시킨 이후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구심점을 확립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 국가의 정복을 이렇게 나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전복 전쟁에서 다윗이 그동안 가장 적대적인 나라였던 이 블레셋 족속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고, 이어서 모압과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노획목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의 축복은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강력한 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행정 조직까지도 이렇게 다시 개편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정 시대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왕정 시대를 넘어서 또 정치와 또 군사와 또 행정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이렇게 마련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하 8장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압박받는 여러 가지 약소국의 지위에서 이제는 대제국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부상하게 되는 전쟁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통치가 점점 기반이 확고히 안정이 되자 이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고 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공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통일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들을 하나로 묶었던 이 왕은 이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의 틀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항상 블레셋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국가로서 수시로 침략하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줬던 민족이었기에 가장 먼저 이 블레셋을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뜻이요,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란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블레셋에 있는 5개의 성읍의 어머니 격인 가드를 가리키는 별칭이었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18장 1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가드는 원래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굴레와 같았고 또 거침돌과 같았던 이 가드 지역을 이제 다윗이 쳐서 물리치고 그것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을 오히려 제어하는 굴레로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은 다윗이 이제는 이제 모압을 쳐서 정복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압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을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구약을 계속 쭉 읽고 왔기 때문에 그래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발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유 없이 대적을 했던 그런 이렇게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도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낮에 룻기 말씀 보고 있죠. 이 룻기에서 룻의 고향은 어디였다고 말씀해요? 네, 모압 땅.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연결되죠. 이처럼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인 소년과 노약자는 살려두고 2줄 길이,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조공국으로 이렇게 삼은 것은 발람의 예언,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성취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 이제 소바와 다메섹 아람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소바 또 다메섹 아람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하거나 부상자로서 이렇게 대적하거나 괴롭힌 자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동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주의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편에 유리하면 그들을 친구로 삼고 아니면 대적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 외부의 적들을 쳐서 정복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권력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바는 당시에 하마스 남방 지역이고요, 오론테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소바는요, 요단 동편과 이 수리아의 통치권을 놓고 항상 이스라엘과 많이 다툴 정도로 강력한 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바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메섹 아람까지 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메섹 아람이란 어딘가 봤더니요, 이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를 주셨다고요? 승리하게 하셨다. 그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민족과 싸우든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지혜롭게 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소발을 쳐서 하닷 에셀을 굴복해 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이 하맛 왕 당시의 도인은 그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맛은 이제 오론테스 강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 사람들에서 에페파니아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북단 국경상 위치한 지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는데요, 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고 감사의 답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다윗이 자기들의 그동안 대적이었던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이렇게 답례를 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이후에 그 전쟁에서 취한 것을 전리품이라 그러죠. 승리에서 얻은 것, 그 전리품과 또 하맛 왕 도이가 준 조공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힘들게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잘 또 귀하게 사용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승리가 다윗의 공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복에서 얻은 것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믿음의 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과 땅을 정복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수리아 사람들과 싸우고 또 에돔은 이를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의 호기로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하면 어디가 먼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군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네, 이렇게 다윗은 아람을 신속하게 정복을 했는데, 그리고 아비새를 대장으로 삼고 또 분견대를 급파해서 에돔 사람을 격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 사해 남방 평야지대에 있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또한 이 에돔을 정복한 다윗이 에돔 지역에 이제 강력한 수비대를 두어서 그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 전쟁만 잘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과 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행정과 여러 가지 조직을 잘 이렇게 개편을 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통치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게 되었고,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의란 먼저 무엇일까요? 공정한 재판, 정당한 판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정의는요, 하나님의 당시에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정의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도 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할까요? 불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할까요? 네,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되죠.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그가 전에 권력을 누렸던 안 누렸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 법에는, 재판에는 평등하게 동일하게 이런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고, 또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게 옳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동성애 부분이죠. 이 동성애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너무 편협적이다. 많은 기독교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그들을 차별하느냐? 그들도 한 인격체로 인권과 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그것이 성경에서 죄로 여기기 때문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고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법안이 올 때마다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법들이 올라올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서 반대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국내 정치에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 관료들을 선임하고 행정 조직을 정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 왕의 행정 조직의 편성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것이죠. 사울 왕 때는 이런 조직보다는 군사 관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군사 관료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담당관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문 관료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되고,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잘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또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임명을 했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로 임명해서 또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직들을 개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 왕으로서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수많은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고 나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주변에 많은 관료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을 혼자 하고 있지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지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같이 일을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 같이 요일별로 하는데 거기에 또 팀장을 세워서 일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이 계시죠? 네, 순장님들을 세워서 각 사랑방과 구역들을 관리하면서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임직자를 피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